할렐루야. 맨.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성도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이현이는 사람을 살리는 이현입니다. 할렐루야. 예, 김희숙 집사님 제일 멀리에서 오셨는데, 예, 김희숙 집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할 텐데요. 전체죠. 사도행전 17장 1절과 34절까지 전체를 보는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 지금도 됩니다. 전도, 지금도 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잠깐 1월 동안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성도님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그것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 해를 봐라, 아니면 저 나무를 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무신론자와 신학자가 대담을 하는데, 무신론자가 신학자에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당신은 그럼 뭐로 증명할 거냐?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대답일 수도 있잖아요. 이 신학자는 두 곳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두 곳을 바라봐라. 어디였을까요?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죠. 땅덩어리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한 게 유대민족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에 이민을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3대만 거치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어디론가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그렇죠. 우리가 고대 언어를 갖고 지금 쓰면 알아듣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알아듣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신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교회 구속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 이사 가는 데도 아니고 무슨 직장에 옮기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풍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맨날 일이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또 외부에서도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 핍박이 많은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 소식만 들어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지금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개신교 인구가 약 8억에서 11억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체를 하면 한 25억인데 그중에 개신교가 8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교회가 많게는 한 40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까지 여기저기 조그만 가정교회들까지 더하면 아마 더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지금 통계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보면 교회는 여전히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저기서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죠. 교회를 손가락질해서 교회를 흔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겁니다. 원로 목사를 흔드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의 이름이 흠칫나죠. 그럼 그 교회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막 신문지상에서 막 욕하던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사탄의 대단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보면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수백 년 전 약 1680년대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멍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의 이성을 깨워라. 과학을 바라봐라. 막 그러면서 자유를 가져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과학이 신뢰를 얻고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막 정신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미신의 잔재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몽주의자들의 예언은 다 틀렸죠. 교회는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모든 곳에서 생명력을 더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윤환 신흥남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부룬디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그 나라에 여전히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그냥 시설도 별로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막 3시간씩 막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에 나타난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종교는 가장 활발하게 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니까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당시에 국가 이념을 뭐로 정했습니까? 무신론으로 정한 겁니다. 무신론. 어떤 종교도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기세가 등등했던 공산주의의 그 대장격,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련은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이름도 없어졌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속력도 없어요. 그런데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서 막 힘차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살아있다고 확신하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이 몇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큰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증거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상식, 통계, 과학,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어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별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기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보십시오. 수백 명이 막 6개 교회가 나눠져 있는데 박피루 선교사님하고 이명미 선교사님이 하신 방글라데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1년 동안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 6개 교회를 전도사님 부부가 돌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주변에는 막 이슬람교가 그냥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덤비고 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걸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추수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추수가 됩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선교팀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지난 12월에 볼 때 빌립보로 가죠. 우리가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저쪽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다가 그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죠. 여기에 가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회당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도하는 게 별 영향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루디아의 집이 가정의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저 빌립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저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으로 보면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것도 전도에서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힘든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보시면 아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오랜 수천 년, 2000년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갖고 오는 전통으로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막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유대교회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유대인들은 버티고 있지. 거기 토속신앙도 있지. 막 우상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2주 동안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곳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반박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시기하고 막 불량배까지 일으켜서 막 폭력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강력하게 덤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막 그 힘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귀부인까지 믿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교회가 일어나고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믿음이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전체, 그 아가야는 저 밑에 고린도 아테네 지역에 있는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다 퍼진 겁니다. 수백 킬로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겨우 3주 예수님을 전했는데 교회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막 온갖 힘을 당해서 저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맺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분들이 바울 선교팀이 가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걸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봐라. 전도지를 갖고 교회 앞에 나가서 백날 뿌려봐야 한 명 오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얘기는 하고 뿌리지는 않아요. 무슨 능력이 있냐? 얘기합니다. AI 시대를 넘어 AGI 시대에, 범용 AI죠. 우주로 나가는 시대에 야,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있냐? 그 전도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사람들의 기술, 과학,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부족해도 제약사항이 많아도 누군가 전도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알고 있고 품고 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생기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지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그 증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친척 권사님이 아침마다 와서 저를 콕 깨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도 되고 바울도 되고 막 연극도 시킨 겁니다. 누나 형들이 십자가도 매보게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믿음을 또 잃어버렸죠. 근데 군종사병이 군대를 갔는데 군종사병이 저를 그렇게 또 끌고 다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눈안에 갈 때 버스 안에서 이준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예요. 부모님이 전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전했거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가 매번 있었는데 그때 조카를 초대했죠. 그때 조카를 초대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같이 결혼해서 자녀 3명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재정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든든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들이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추수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다. 잘 안 된다. 기회가 없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 이런 말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땠을까요? 베레아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폐해를 끼칠 수 있을까 봐 베레아로 이제 급히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행히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상하다.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좀 전에 보던 성경은 너그럽다. 우리 글 성경은 교양 있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은 성품이 고상하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마음이 트였다. 다 달라요. 그만큼 이 고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사실을 알아보려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이 믿습니다. 베레아에서 보면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여전히 데살로니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참 다양하죠. 그때 오늘 베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진지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공손하게 예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이 고상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마음을 갖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시점에 데살로니가 사람이 저 베레아까지 내려옵니다. 왜요? 복음을 방해하려고요.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저는 알려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되는 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막 열정적이고 회당의 소문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안 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소문이 저 데살로니가와 저 그리스 밑까지 소문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금방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고 고상한 사람들 바울을 어떻게 됩니까? 빨리 피신시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아테네까지. 저 베레아에서 아테네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100길입니다. 약 400km가 넘습니다. 100길로 약 3일에서 5일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을 잃은 겁니까? 아니죠. 강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저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베레아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이 15절 짧은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VIP를 찾고 VIP를 품고 VIP의 이름을 적고 그 VIP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이 변화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저 베레아에서 100길로 아테네까지 갔다 안전하게 모셔놓고 자기는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나에게 생명해 준 사람,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 사람, 내 이것을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 마음을 우리가 15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IP를 품고 찾고 기도하고 이름을 적고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VIP들도 바뀌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를 찾고 품고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우리가 다니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VIP를 찾고 품고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방치해놓은 VIP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는 VIP, 우리 친척 중에 있는 VIP, 우리 친구 중에 있는 VIP 왜 방치해 놓습니까?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도 함께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베리아에서도 얼음을 걷다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아테나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아테나를 향해서 위험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테네는 또 괜찮은가? 아테네를 갔더니 또 다른 장벽을 만납니다.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아테네는 지식과 철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식과 철학. 18절에 보면 두 철학자들이 나오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 두 그룹이 나옵니다. 이것을 막 책 한 권으로도 쓰겠죠. 그러나 간단히 한 줄로 말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중시합니다. 쾌락을 중시하니까 평안이 제일 주입니다. 그냥 평안하면 돼. 내가 자유로우면 되지. 뭐 얽매일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토아는 어떻습니까? 절제를 중시합니다. 절제. 그래서 인간의 의무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스토아입니다. 둘 다 한계가 있죠. 에피쿠로스의 한계는 뭡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대안이 없습니다. 아, 그래, 쾌락, 평안이면 최고지. 근데 고통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피쿠로스의 한계입니다. 그럼 스토아의 한계는요? 절제하고 막 인간의 의무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죄악을 뛰어넘었을까요? 스토아 학파들도 죄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 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에 빠진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죄를 넘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때문에 18절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가 어떻다, 스토아가 어떻다, 그걸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굴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그룹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짜 평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길 때 진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절제와 도덕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제를 넘어납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인간의 의무와 도덕을 초월하는 능력이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해결되는 겁니다. 지식이나 철학으로 따지면 골치 아프죠. 아유, 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뭘 그렇게 따지냐, 한번 믿어봐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 사도와 이 전도팀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지식과 철학에 매여 있는 이 아테네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지식과 철학으로 완벽하게 장벽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전도는 지금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복음을 전하기에 장벽이 있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다 장벽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한 곳, 불편한 곳 이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보에도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주보를 한번 금주의 묵상을 읽어보십시오. 르 샹봉 마을 프랑스에 있던 오래전 이야기죠. 그 마을에서 유태인을 약 5천 명이나 살린 마을이 이 르 샹봉 마을인데 이 르 샹봉 마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프랑스의 위근호들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위근호는 바로 개신교도들이 위근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래 피신 가서 만든 그 자그만 산골 마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 5천 명이나 살린 마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도 안 보이는 자, 귀 막힌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안디옥 거쳐서 튀르키아를 거쳐서 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계층에 상관없이 일치월장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테네는 어떨까요? 그러나 몇몇 사람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2000년 전에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정한 계층, 계급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직업,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얼마나 통이 큽니까? 당산동, 서울, 대한민국, 저 북녘, 그리고 세계 200개 나라를 다 품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간절히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 전도는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사람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나이가 많아지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지금보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전도는 됐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안 하고, 우리가 먼저 핑계대고, 우리가 먼저 다른 것 우선순위 둘 때 전도는 안 되지만 전도는 된다고 믿고 나아갈 때 전도는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VIP를 찾고 품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300명의 VIP에게 전도하고 24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00명이 되고 어린이 30명, 청소년 30명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51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리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내 아래 저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픔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